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5장을 보도록 하지요. 자,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보면은 이제 사울 왕가의 군장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모두 피살당하자 더 이상 이제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총회로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참 오래 걸렸지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였다. 너무 늦어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적 소양과 신앙을 쌓게 하려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를 연단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20년 훈련 안 시켜서 왕 시켜놓으면 사울처럼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또 몇 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자기가 멋대로 또 하나님도 뭐라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본적 자세를 가진 사울 왕의 멸망과 신본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형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이 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정 왕국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적인 삶의 왕의 모습이 이렇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왕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딱 보여주고, 뭐가 좋으냐?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울 왕처럼 살겠어요? 다윗처럼 살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왜냐하면 이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망하고, 예?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산 다윗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사울처럼 살래? 아니요, 우리 다윗처럼 살 겁니다 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으로 이미 말씀이지만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6절부터 16절까지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여부수족을 응징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통일 왕국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 첫 사역으로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물론,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아직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사울 왕이 있어도 이 여부수 족속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아직도 똘똘 뭉쳐가지고요, 사울 왕이 있어도 그 여부수족을 무찌르질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여부수족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공식적인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예요.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윗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야, 우리 봉사도 너희들 막을 수 있고 절뚝발도 너 다 이겨. 그 정도로 거기에 지키는 데는 천연 요새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저건 못해, 저건 너무 힘들어 라고 한 것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 할까요? 이런 확신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통일된 나라의 수도를 새로운 장소로 옮김으로써 7년 6개월이나 분열되어 있었던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사회적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큰 행사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수도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주로 평양이 수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옮기고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헤브론은 유다 지파 안에 저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위에 올라간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인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흥황해 갈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로 왕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왕국을 지키게 한 사실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자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리 증명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두로 왕은 두로 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별로 안 친한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주 친해져 가지고요 왕궁 지을 수 있는 나무, 원래 이제 그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많이 나요. 예, 백향목 그 유명한 나무거든요. 뭐 나무 중에 집 짓는 나무로는 최고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막 갖다 주면서 왕궁 지으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왕의 자식도 더 많이 낳고요. 이건 뭘 말하냐?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외부적인 부수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영성 훈련 통해서 영의 성장하고 영이 잘 되면요, 영의 성장 성숙되어지면 육신의 일이 잘 됩니다. 그렇게 안 됐던 문제들이 풀려요. 부부간의 문제가 풀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풀리고, 형제 간의 문제가 풀리고, 교회 안의 갈등들이 풀리고요. 성장을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아이고 한지 1년도 넘었는데요. 멀었어요. 다윗 20년 걸렸다니까요. 다시 20년 걸렸어요. 기름 붓고 20년 걸려서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그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육신이 죽어지고 영이 중심이 돼서 영 중심으로 살면 이거 뭐 5년 안에도 될 거고 3년 안에도 될 거고 아니면 내년도 될 거고 한 달 후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과는 실로 대조를 이룬다. 그죠? 사울은 처음에는 잘 됐잖아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다윗은 뭐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니까 점점 더 흥왕해지고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 될 일이 없어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은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망하면 또 하나님께서도 뭐 또 새롭게 뭐 하실 일이 있나 보지 뭐. 그러면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예수는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줄 알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잠깐 동안 다윗도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뱅뱅뱅 돌 때 다 망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돼서 다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도 전세에서 월세로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월세에서 쫓겨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의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보면은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고 저들을 완전히 축출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길보아 전투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막대한 조공호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장수로 있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해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 몇 마리, 양털 얼마 이렇게 해서 조공을 매일같이 바치고 겨우 살아.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네. 때마다 먹을 거 갖다 줘, 돈 갖다 줘. 뭐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이 왕 되면서 이거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선수 친 거죠. 자, 지금까지 막대한 조국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룩하였으니 이제 저들의 지배권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더 자리를 잡기 전에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야 좀 나 좀 살게 해줘. 그래가지고 시글락에 가서 조그만 동네에 가서 뭐 살던 그땐 다윗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이스라엘 왕이 된 변화되어진 다윗이. 그러니까 블레셋은 옛날 다윗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옛날 사울왕 때 그 힘없고 비리비리했던 그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겨.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더라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자기와 온 이스라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철저한 신앙이니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모든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누가 먼저 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뭐 IQ 얼마나 돼? 내가 2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60 뭐 150 넘으면 천재라고 그래 IQ가. 예? 근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마 안 된 아이 머리 굴려봐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IQ로 측정하면 안 나와. IQ 범위를 벗어나셔서 초월하신 분이라서 지혜와 모략의 신,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가 이기겠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는 것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신앙은 그가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지금은 보다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2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고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더 성숙해졌겠어요.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받고 나면 1년 차가 다르고 2년 차가 다르고 3년 차가 달라요.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 애 낳아서 키워보면 3개월짜리가 다르고 100일짜리가 다르고 돌이 다르잖아요. 그죠? 에? 똑같은 사람이 되고 100일 사진하고 돌 사진 보세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모습이 나오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전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된 다윗은 11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에 의하여 나라가 이어지는데 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를 통치하던 바와는 다르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영 중심으로 다스리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조금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하면서 조금씩 다루는 영역이 좀 넓혀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년 수료하게 되면 보통 보면 그래. 나는 이건 잘 되는데 이건 아직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물질 문제는 되는데 대인관계가 안 돼.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유다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 전역은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것은 돼요. 그러나 그 범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그 안 되던 부분까지도 다 되어져서 모든 부분이나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숙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자, 6장으로 가지요. 다윗의 언약궤 운반과 안치. 1절부터 11절 법궤의 운반과 우사의 죽음.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신정국가 건설의 종교적 기틀을 다지려고 하였으나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그만 무산되고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사울이 왕은 됐지만 법궤를 길란 여아림에다가 처박아두고요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다윗은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 아벡 전투 이후 바엘라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래요. 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중도에서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맙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법궤를 반드시 어깨라 메고 운반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서 갔다가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서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소에게 야 뛰어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 뛰라니까 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우사가 이러다가 법궤가 이거 떨어지면 깨지는데 그래서 딱 잡으면서 안돼 그랬거든요. 근데 법궤 손을 대는 순간 그 우사가 죽어요. 왜? 성경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 법궤는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거 옮기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좋게 시작했다가 살인사건이 난 거야.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야, 저 집이 누구 집이야? 오베네돔의 집인데 거기다 좀 갖다 놔. 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 우사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거기다가 모셔둘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신앙적 동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법궤 운반에 실패한 것은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열정이 잘못된 거나 하고 싶은 그 법궤를 가져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뭘 할 때 이게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물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까지도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물을 필요 없지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매라고 했구나, 매면 돼. 성경에도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미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남편 사랑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사람, 이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 그걸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니까, 진리여야 돼. 아시겠죠? 예, 즉 법궤는 반드시 레이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법궤에 직접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를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그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운반하려고 했던 열심만은 높이 살 수 있다. 근데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까지도 좋아야 돼.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기에 법궤 운반 계획은 우사의 죽음을 초래한 채 끝나고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까지도 끊임없이 묻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머리 굴려서 그죠? 자기 엄마하고 짜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받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내는 건 성공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런 고생을 하게 되고, 예?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날 만큼, 예? 그래서 오직했으면 너 도망가 피해 있어라 그랬겠어요 엄마가, 예? 그죠? 그래서 너 잠시만 가 있어도 형 화 풀리기만 하면 내가 연락해서 데려올 테니까. 그랬던 어머니는 야곱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보지도 못하고 리브가를 죽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거 나쁜 거 아닌데? 근데 이런 걸들을 많이 해요. 좋잖아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좋은 일인데 왜요? 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안 돼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옮겨진 법궤. 보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지 3개월 후에 다윗이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기려 할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법궤를 옮김으로써 성공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도 법궤 옮겼고요. 두 번째도 법궤 옮겼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다 중요한 것은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즉 다윗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전에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실험적으로 7걸음 걸어보라, 6걸음을 걸어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또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죽나 안 죽나 한번 걸어봐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그래서 소 7마리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춥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입는 일반 예복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화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에 갈 때 누가 옷을 입어요? 신부 말고 하객이 자기 옷은 자기가 챙겨 입잖아요. 그죠?
내가 갈 때 내 양복 자기 입고 내가 챙기지. 그 신랑 결혼한 집에서 이거 입고 오세요 하고 양복 보내줘요?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큰 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집에 와서 겉옷을 벗고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왕이 비유해서 설명하잖아요. 나중에 왕이 손님들을 왔는데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는 거. 너 왜 안 입었어? 분명히 줬는데 왜 안 입었어?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줬는데 왜 안 입은 게 자기 문제잖아요. 저놈 내쫓아. 그랬거든요. 그 예복은 바로 이제 그런 국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참여할 때 입는 그 예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화려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예, 보통 이제 세마포 옷으로 옷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 예복을 다윗이 입고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췄어요. 자, 다윗이 춘 춤은 왕이 즉위를 축하할 때 백성들이 추는 춤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뭐예요? 왕이 즉위식 할 때요. 왕이 임금으로 즉위식 할 때 백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예? 그런 춤을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고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따르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의 바람직한 신본적 자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합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된 사람은요 너무 거룩해요. 안 해요. 박수치면서 합시다. 안 해요. 우리 율동하면서 합시다. 안 해. 이거 뭐냐?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거 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미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갈이 금옷을 창문으로 보니까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막 백성들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어?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에이 백성들 앞에서 채시머리 없이, 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꼭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죠.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다윗의 행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준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그분만을 유일한 주인이시요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며 세상의 모든 지위와 채통보다는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열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체면을 챙길 때가 많습니다. 예? 권사 체면에, 장로 체면에, 목사 체면에, 예? 이런 체면 챙기지 마세요. 영적에 봅니다. 다윗이 사사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사건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영적으로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을 믿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사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진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상담할 때 이제 진리 단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그것과 일치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윗성에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생명 단계의 삶을 살려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7장으로 가지요. 언약 체결과 다윗의 감사 노래.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이제 신정 왕국으로서의 신앙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과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법궤 왔으니까 됐네,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훈련 하면서 진리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져, 이젠 됐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 단계를 지나가는 단계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신령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머물러지는 그 삶의 단계까지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생명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명 단계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좀만 이랬으면 오늘 바빠서 못 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확실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중심의 삶이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란 곤경에 처하게 되면 신적 존재를 갈구하다가도 상황이 호전되면 과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현재의 만족에 젖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모두 파하고 그로 하여금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현재 상황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호화로운 궁궐에 거처하는 반면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과 변함없는 신앙심을 발견하게 된다. 예. 우리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자, 4절부터 17절 가면 다윗의 언약, 아주 이제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다윗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도 다윗이 성전 지어주겠다면 그래 고맙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성장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나단 선지자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단이 그랬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좋아할 거예요 이러면서 갔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라서 너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단은 선지자 아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묻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리어 다윗 당대의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다윗 언약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해놓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께 의하여 거절된 이유가 뭐냐? 첫째, 다윗에게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다윗은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평화를 상징하고 하는 건데, 다윗은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평생 전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근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한정된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자신의 무소부재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짓고도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천하에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하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래. 그죠? 보통 지금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놔요? 그렇죠. 교회 안에다 갖다 놔. 그래서 어디가 교회? 왜? 하나님 만나러. 어디가 교회? 뭐하러? 기도하러. 우리는 하나님을 꼭 이 교회 안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꼭 거기 가야만 만나고 거기 안에 계신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거룩해져. 그래, 교회 문 딱 나오면 안 거룩해져. 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성전 짓지 마라. 내가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가둬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건물만 지어서 뭐 화려하게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지 건물을 원하시는 게. 근데 지금 어때요? 너도나도 크고 화려하게만 지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좀 컸다 그러면 어때요? 자랑하고 난리예요. 우리 교회는 몇 평이고 건축비가 얼마고 맨날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그거 물어봤냐고.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표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자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지. 예? 몇백억짜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찾는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 허물어지면 안 되죠.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졌어야죠. 금칠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야죠.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둬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내가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진리 단계로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있지만 아직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아무리 내가 열정이 열심히 뜨겁고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한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유다의 왕이 될지 내가 그걸 끊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듯이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의 후손들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러기에
비록 이후 유다 왕국의 왕들이 폐역하고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가문의 왕권을 폐하였듯이 다윗 왕조를 폐하시지는 않는 것이다. 예, 북이스라엘은요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게 9번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예, 아달랴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살려두었고 6개월 된 아이를 살려서 7살의 왕으로 삼기도 했고요. 또 그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왕노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아몬 왕의 아들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왕은 죽임을 당했지만 왕조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또한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께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혈통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자, 18절부터 29절 다윗의 감사기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수여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은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너 하지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질나죠. 하나님 내가 한댔잖아요. 왜 안 된다고 말려요. 나 이제 안 해. 삐져. 이제 우리는 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삐지지 않아요. 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분명히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랬죠.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못 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건 할 수 있겠지. 삐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6년 반 만에 성전을 지어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설계도며 심지어 일꾼들까지 이런 걸 다 준비해놔서 그냥 솔로몬은 그냥 시군죽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쥐었던 거예요. 준비해놨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삐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식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고집까지 세죠. 하나님 난 죽어도 합니다. 하나님 말려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효자가 뭐예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예. 근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면서 그게 무슨 효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효자 되길 바래요.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한다고 할 때는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면 꼭 하나면 시키고. 거기서 또 불평하는데, 그건 오야맘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나 맞춰야지. 우리는 종인데, 그죠? 종이 주인을 뭐 해라 말아 갖고 돼야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보로 야 이거 해 말아 그러지, 종이 주인보로 이거 해 저거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이거 신분을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존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과 섭리로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면서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실 때 가능한 것으로서 성도의 심령 성전의 건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성전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8장입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 및 행정조직 정비. 1절부터 14절은 다윗의 정복 사업입니다. 자, 보면은 다윗 언약 이후에 1절에는 블레셋, 2절에는 모압, 3절 8절은 소바 및 아람, 13, 14는 에돔 등을 쳐서 복속시킴은 물론 하마스로부터 조공을 받는 장면의 말씀인데, 이처럼 다윗이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셔요. 예,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시를 지어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그의 신앙이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즉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다. 여러분 부모니까 자식을 키워서 언제가 제일 기분이 뿌듯하던가요? 예,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엄마 최고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라고 할 때 부모로서는 제일로 흡족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의 무시하는 말을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뭔데?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막 자식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죠? 속상하지,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데 그래? 막 그러면 하나님은 신경질 나죠. 짜증 나죠. 근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때문이에요. 뭐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 기분 나쁘다? 왜 나 때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게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한 가지 예를 여기서 나와야죠.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탈취한 말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발에 힘줄을 끄는 사실에 대해서 잘 입증됩니다. 이 말은 달리는 뒷말 그 힘줄이 있어야 차고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힘줄을 끊으면 못 달립니다. 달리지 못하는 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나 이 말 많은 거요 이런 거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난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적은 말, 군사용 쓰는 말을 빼고는요 다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뒷주머니 차면서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쳐다보면서 자꾸 여기다가 뒷주머니에다가 손을 놓고 나 여기 있지롱. 나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이거 있어요. 믿는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제발 좀 뒷주머니 좀 찾지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에서 보듯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건 신명기에서 17장 6절에 16절에서 말씀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 제일주의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의 왕조를 400년 이상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 되고요, 당대의 제일 가는 번영을 이룩하게 한 원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처럼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의 수행 중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 제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다윗의 이런 기사를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8절까지면 다윗의 통치 조직. 자, 보면은 다윗이 대대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앙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고 또한 지방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등 행정 조직을 편성하여 국가 체제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잘 돼야 되거든요. 행정이 잘 돼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뜨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왜 그래요? 이런 행정 체계라든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잘 산다는 일본도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는 거죠.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 세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대표적인 예가 재난지원금 여러분 받으셨지? 일본은 아직도 지금도 종이로 써가지고 신청하고 그걸 확인해서 주고 아직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프로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다 끝나고 난 다 썼어요. 카드에서 뭐 착쓰니까 그냥 신청하는데 1분이나 걸렸나? 쓰는데 2달도 안 걸려요. 이게 행정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왕에 돼서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이런 행정 조직을 정확하게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행정조직을 편성하고 관료를 임명하는 등 통치기구를 확립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조치가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보다 효율적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고자 하는데 참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신정국가를 건설해 나감에 있어 그 보조적 방편으로 나라의 기구를 조직하고 관료를 임명하였던 것이다. 사실 나라의 일은 왕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주권을 딱 잡고 잘 해야 되겠지만 적재조세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충성된 사람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무능한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일꾼을 불러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지혜죠.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조직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걸 잘 처리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사명을 맡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국가 조직은 백성을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관료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조직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백성을 억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언제만 종인데요? 선거하기 전까지만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막상 딱 당선되면 언제 그러냐 싹 바뀌어지죠. 예? 지가 주인 돼서 막 하죠. 자기 마음대로.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하는 관료들은 내가 왜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아셔야 돼. 대통령은 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 국회의원들도 왜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웠는지를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맨날 네 편 내 편 싸우고, 예? 회의하니 안 하니 맨날 그러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도자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다윗처럼 좀 바뀌어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이 바뀌시길 바래요. 뭐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겠죠. 예, 기도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나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 다윗의 왕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자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때때로 육신적으로 유익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예, 그러니까 내 뜻을 먼저 막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으로 가지요. 자, 9장은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 사울의 유족을 찾는 다윗. 본문은 다윗의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례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의 언약을 기억하여 사울의 유족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합니다. 그러다가 마길의 집에 은거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됐을 때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무비보셋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삼족이 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도 다 이걸 멸하는 거예요. 왜?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통일신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하고 고려 시대가 있고 고려 시대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왔잖아요. 이 왕씨가 고려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그 고려를 멸하고 조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때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왕씨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점 하나 찍어서 옥신데요. 위에다 같이 오는 난 전신데요.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왕자 위에다가 예? 같이 오고 예? 점 찍고 막 이래가지고 예? 성을 많이 나눠지잖아요. 왜? 자기가 왕씨라고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살벌한 거예요.
그 왕족을 면은 또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업고, 예? 쫓아내고 왕될 자리가 왕될 자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숨어 살잖아, 숨어. 근데 다윗은 그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너 왕이 부른다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네. 지금까지 어떻게 숨어 살았는데 아이고 끝났다 그러고 갔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주었던 재산도 다 줌지요. 사울 왕 때 가게 총무 역할을 했던 시바에게 다시 너 섬겨. 그러고 다 해주지요. 또 뭐요?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지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너 살려줄게만 해도 황공무지로서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그냥 너 살아. 그래만 해도 감지덕진데 이거 뭐 재산, 유산 다 물려주지요.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주지요. 그런데 또 왕자들처럼 대접하지요. 아, 이거 뭐 참 사람 팔자 뭐 한다더니 정말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다윗이 바로 원수의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사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조의 후예로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수의 손자요,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이죠. 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요나단이 너와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네가 왕 될 걸 안다. 네가 왕 됐을 때 우리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하잖아요. 예,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죠?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취하자마자 바로 그 언약을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다윗의 사랑은 실로 순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뭘 나라에 공을 세웠기를 해요. 뭘 했기요.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사랑은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전혀 소망이라고는 없던 우리들을 위해 친히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관될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게 뭐 죄진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건 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모범으로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라요. 예. 한편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자신을 다윗 앞에서 죽은 개로 표현하는 등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예.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이거 다 돌려주고 막 하니까 깜짝 놀라고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무슨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개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지금은 개가 상전이죠. 예, 지금은 완전히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뭐 되고 싶냐니까 부잣집 개가 되고 싶다고. 왜냐면 부잣집 개가 얼마나 좋아. 넓은 집에서 그냥 다 챙겨주지. 미용시켜주지. 막 살찌면 다이어트 시켜주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에 취급하는 거야. 그래 가치가 없는 짐승, 무가치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해서 나 같은 개 같은 나는 개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은 부정한 개 안 먹어요. 예, 죽은 개는 쓸모도 없어. 바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한 거죠. 자,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하겠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야 너 살려줄게 그럴 때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누군데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저거 봐라 저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 될 건데 막 그러면서 그러면 좀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마음이 푹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저거 잘해주면 또 지가 왕이라고 또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왕이니까. 왜?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의도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겸손해야 된다. 9절부터 13절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옛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가 하면 그로 하여금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집니다. 이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보여주며 이상과 같은 다윗의 사랑을 실로 무비보셋의 곤비한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예, 사실 이거 자기가 왜냐면 역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재산 다 몰수할 수 있어요. 몰수하면 누구 거예요? 왕 다윗 거예요. 다 내놔. 그럼 자기 것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희생 아니에요? 자기 헌신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할 때 뭘로 사랑을 해요? 말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말로 다 때웁니다. 여보 사랑해요. 알죠? 하고 끝내. 예, 이게 물론 말도 좋아요. 네. 근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삶이 따라주는 사랑해야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길 바래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아무 공로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은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마땅한 자세라 하겠다. 예,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그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갑니다. 피난 가니까 이 시바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붙여준 시종이거든요. 또 얘가 또 머리가 또 비상해요. 그래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가면서 왕한테 가지고 가니까 왜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해야 되죠. 예, 이제 자기 때가 됐다고, 자기가 이제 왕 될 때가 됐다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니 베푸른 것에 컸는데 이것이 그래서 야 너 네가 다 가져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실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먼저 가서 얘가 가는 바람에 내가 왕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떠난 날부터
세수나 옷을 안 걸고 머리털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철실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죠? 누구보다도 아마 간절하게 다윗 왕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랑의 왕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무비보셋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누군데? 정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고백한 건 나는 죽은 개 같은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잘 됐다고 또 교만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에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것은 자아가 처리된 육체는 존귀함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요, 영성훈련 처음에 할 때는요, 이 자아가 원수잖아요. 육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육은 자꾸 방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고 변화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사실 영이 성장을 해도 이 육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육 없으면 영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 영이 전도합니까? 육이 전도합니까? 예? 영만 가서 전도해요? 그렇죠. 육이 따라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줘야지. 그죠? 찌글찌글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영은 막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인상 빡빡 쓰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육이 자아가 처리되어지면 이제 영이 원하는데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져서 일하게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육 관리를 잘해야 돼요. 육신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하셔야지. 예. 어떤 사람은 막 그 영만 중요하다고 막 금식하면서 너무 육신을 막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이 완전히 힘을 하나도 못 써.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육이 뭘 전도하라고 해도 얘가 골골 누워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계단 하나 못 올라가서 아이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루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영성이에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 육체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영성은 꼭 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을 할 때 육체가 동역자가 돼서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정말로 예전 3000년 전의 기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윗이 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윗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